네, 우리 성도님들 또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두 번의 말씀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이제 오전과 오후에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은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절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있으면 복음의 결론, 또 마지막, 또 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은 뭐 다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잘 배워서 이제 복음의 제일 마지막, 또 최종, 또 절정,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서 15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또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핵심 또는 복음의 절정,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은 그와 같은 그러면 복음을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전해야 되는가, 복음의 말씀의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 복음의 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후에는 그 복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의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노인과 젊은이,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자가 돼서 같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공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에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신기하게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강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죠? 세상 사람들은 힘이 강한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또 뭐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약자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보통 이제 뭐 약육강식이라든지 또 적자생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잘 보고 그 약점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자신의 권세를 강화시키거나 자신의 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양극화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훨씬 더 뭐랄까 평화로운 사회가,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이용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계속 강화시켜서 잘못해 잘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교회 왔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거나, 그렇죠? 또는 힘이 약해지거나 돈이 막 없어지거나, 물론 와서 뭐 삭개오처럼 예수 믿는 때 모든 전 재산 팔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일단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차이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차이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차이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주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리스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막 신전들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 신전들이 쫙 있는데 그 당시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고기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는 거기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다 우상 제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이것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럼 난 고기 아예 안 먹고 그냥 채소 먹겠다.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나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차이가 생겼어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 뭐 초원교도 그렇고 제가 있는 지금은 이제 남천안 교회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겠죠. 또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뭐 일주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강한 믿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가난한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반드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돼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믿음을 받게 돼요? 강한 믿음을 튼튼한 믿음, 약한 믿음에서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부모들 있고 또 자녀들 있으면 부모들의 믿음이 이제 강하겠죠. 또 직분자, 또 목사, 또 신학교수 같은 사람 믿음이 또 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초신자들 있단 말이에요. 또 뭐 1년, 2년 여기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것을 15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와 관계했을 때 저지르기 가장 쉬운 일은 뭐냐면요,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봉사가 부족할 때 판단하기가 쉬워요. 신자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또 뭐 예를 들어서 헌금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또는 뭐 예배 출석은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집사가 돼서 이것도 못하냐? 이제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의 약함을 쉽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뭘 잘 못해줬냐? 그렇죠? 그리고 넌 도대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죠. 누구 닮아서 누구 닮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 닮아서 그렇겠는가? 라는 말 쉽게 나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쉽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 이거니까. 왜 가난해요? 게을러서 가난하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난한 분도 있고 부자도 있겠죠. 가난한 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사회 자체가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될 수가 있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좀 운이 좋아서 어떤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게을러서 이렇게. 뭐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면 저는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공부를 못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달리기를 꼴등을 할 수 있냐? 뭐 참고로 제가 꼴등은 안 했습니다. 꼴등에서 두 번째 했지만 어쨌든 뒤에서 2등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돼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사실 이제 바로 앞에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는 것.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해야 될 것을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죠? 그럼 해야 될 것은 뭐냐?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 또는 짊어져라. 이겁니다. 자,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의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왜 짊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약하다는 게 뭡니까?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짐을 못 짊어져야 되는데 못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청년도 계시네요. 청년분 계신데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힘들어서 짐을 못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년들이 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짐을 대신 줬다 칩시다. 야, 그럼 주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야,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요즘 같지 않다. 정말 내 며느리 있으면 내 이제 사회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짊어지라고 하는 짐은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순간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듣는 건 고사하고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원래는 믿음이 약한 자 판단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약한 자가 돼서 그 짐을 짊어져서 약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강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이전에 자기가 했던 판단과 비방과 조롱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고 짐을 짊어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 짐 다 짊어졌어요. 짊어졌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가르침이 뭔지 공부해서 배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먼저 이해해야죠.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잘 이해를 해서 그 선생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선생님이 했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매주 뭐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하고 태어나셨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 사이가 한 30년쯤 됩니다. 그 30년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죠? 기억나십니까? 30년에 수많은 삶이 있었는데, 그렇죠? 삶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에 따르면 단 한마디로 요약해요. 그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탄생과 십자가 사이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단 한마디로 뭐예요?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사실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전 30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고난이라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뭘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무슨 고난 받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걸까요?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겠죠.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았지만 제일 최고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고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고난은 주로 뭡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히시고 군병들에게 뺨이 터지고 그죠? 창에 찔리고 또 채찍에 맞고 주로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이 영혼의 고통은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혼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요, 사실 뭐 최근에도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영혼의 고통이 뭐냐면 수치와 비방입니다. 수치와 비방.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수치와 조롱, 그러니까 조롱과 비방이고요. 조롱과 비방의 결과는 수치심이에요. 조롱과 비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 당하시고 비방 당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은 이제 수치심입니다. 엄청난 수치심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요,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1절인데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수치심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21절에 내가 갈할 때 초로 마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69편 21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죠.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 말씀 보고 저도 목이 좀 마르네요. 자, 이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대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목마르니까 사형수가 그래도 마지막 사형을 당하니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는 목이 마르니까 바로 앞에 미리 갖다 놨네요. 그렇죠? 야, 정말 시원하다. 이걸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시편을 다 외운 분이세요.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9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면 시원한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꾸정물을 갖다 주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롱이죠. 조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조롱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하니까 앞에 있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책임자쯤 되겠죠.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쫄병한테 야, 엠마 지금 유대인의 왕이 지금 목마르다잖아. 뭐 하고 있어? 딱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군병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원한 물 갖다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꾸정물을 갖다 받으면서 조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에서도 이와 같은 무수한 조롱과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은 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12 사단이죠. 12 사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전면시키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의 수치스러운 조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죠? 뛰어내려라. 너 이름이 예수라며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너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 너가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라. 증명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한번 뛰어내려볼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뛰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2 사단을 갖다 동원해서 완전히 로마 군병도 다 전멸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 그러나 약해서 짊어질 수 없는 짐, 그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형벌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짐,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조롱과 비방을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러나 약해서 질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진 겁니다. 대신 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뭐요?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갖 수모,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되고 나서는 뭐야? 평생 동안 네 예수님 아들 맞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 생활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조롱 계속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수치를 받은 결과 우리가 어떤 좋은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못 쓰였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 돼 있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 참음이죠. 그리고 성경의 위안,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게 돼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읽어요? 읽고 뭐예요? 소망을 가지면, 희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아. 예수님의 뭘 본받느냐? 물론 수치와 조롱 받으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 거는 약한 자들, 그렇죠? 약한 우리들, 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뭐냐? 약한 자의 짐을 져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약한 자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데 이거예요. 자, 값없는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뭐 혈통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뭐 재산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여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삶의 모범을 보여줬죠. 그건 뭐냐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본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라. 그렇게 되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초원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공부를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성적 받아가지고 소위 S대 가가지고 또 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고지론이라는 거잖아요. 고지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렇게 만약 생각하면 이거는요. 첫째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방신은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방신들도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성도들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 미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직장 잘 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자들, 나이 든 사람들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모두가 여기서 모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리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건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은요, 또 단결을 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또 합니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도 받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 자, 최저임금 정해졌잖아요. 자, 경영자는 마음 안 들어요. 노동자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최저임금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다 좋아서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막 상대방에서 막 분노가 있지만 참으면서 겉으로 그냥 잘 지내는 척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냥 잘 지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와 진정으로 짊어져서 그리고 하나가 될 때, 믿음 약한 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낙담에 빠진 사람이,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믿음이 강한 우리 권사님,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주려 왔을 때 정말 목사님 보면 기쁘고, 또 장로님 보면 기쁘고, 권사님 보면 기뻐서,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에 이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금산이라는 곳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밑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덕삼. 제가 자주 이용하는 분인데, 이 조덕삼은 이제 만석군, 엄청난 부자죠. 우리 재벌이죠.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회당을 지었겠죠.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었어요. 마부라고 하죠. 말을 기르는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좀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같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겠죠. 자, 교회를 갔어요.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가 성도수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를 세우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교사님이 있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이자에게 돼버린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조덕삼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이자의 종이지만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는 야, 자기가 이리 와봐. 그래서 말똥 싼 거 좀 치워라. 이래 되겠죠.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진짜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의 절정이 뭔지 이렇게 말했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결과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약자의 짐을 짊어져서 비방과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좀 순종해야 되죠. 약한 자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약한 자가 이제 강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죠? 이웃,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사냐 도대체?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내가 죽어야 될 목적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맞을까 틀릴까요? 바울 사도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성경을 연속으로 4군데나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봐라, 성경 이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그렇죠? 이게 사무엘하 22장 50절.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요. 똑같은 그 시편이 시편 18절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 그건 또 신명기 32장 43절. 이건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신명기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오경주 제일 마지막에 찬송이 들어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인용했듯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17편 아시죠? 어떤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은 거죠. 제일 긴 거는 119편이잖아요. 가장 짧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150편 너무 많잖아요. 줄이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뭐냐? 117편 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이것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식 못하는데 이것도 찬송입니다. 이사야가 산문도 있고 시도 있는데 이건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다윗과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 이거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 그 당시 구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요 세 가지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복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복음, 모세가 가르쳤고 다윗이 가르쳤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설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것을 인용해서 구약 전체 메시지가 뭐냐? 이 네 구절 중에서 공통된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열방이라는 단어, 열방. 이 열방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도 포함된 거죠. 열방. 우리는 유대인 아니고 열방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이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으로 시로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그 종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자와 이리가 있는데 이 사자와 이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뒹구는 사회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소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소망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이 원래 꿈꿨던 하나님의 사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그 하나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의 소망은 당연히 누구의 소망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초원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아쉽게도요,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그 약한 자 짊어지면서 온갖 비방 조롱 당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되는데,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런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뭐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겠어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 진짜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정말 믿습니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도저히 우리가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기쁨과 샬롬입니다. 기쁨과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 복음의 의가 선포되면, 이게 로마서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의가 선포되면,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형성. 샬롬이 형성, 화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은 약한 자죠.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요? 약한 자의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는가에 따라서 짊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믿음으로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이 교회가 샬롬의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